그 현대 사회, 예, 현대 사회를 어떻게 특징 지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다니엘 벨이라고 이분 뭐 고인입니다만은 한때 전 세계에 아주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사회학자입니다. 그분의 말을 잠깐 인용함으로 우리 현대 사회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 바깥에서 살고 기계와 물건들과는 점점 적게 접촉한다. 사람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이 역사의 대부분에서는 현실은 자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은 오직 사회적 세계일 뿐이다. 옛날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보냈습니다. 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고기를 잡아도 자연과 더불어 살았죠. 가령 내가 어릴 때는 식수를 우리 집 앞에 있는 샘물,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 샘물을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도 없고 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그게 관계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 사회란 단어조차 없었어요. 1800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한불자전, 즉 우리 한국의 말을 불란서 말로 번역하는 그런 사전이 1800년에 나왔는데요. 그 사전을 보면은 사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그때 사람들은 사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뭐 기사나 못 쓰게 정도로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서양에는 물론 1세기에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소시에타스 시빌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시민사회, 또 17세기 존 로크라는 영국의 철학자도 시빌 소사이어티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던 사회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는 19세기에 비로소 독일의 헤겔, 막스, 콩트, 상시몽, 둘게임 이런 일련의 사회 사상가들, 이분들은 뭐 사회학자라기보다는 사회 사상가라 말할 수 있고 어떤 철학자들이죠. 사실은 그 가운데 여기에 둘게임이라는 분은 상당히 오늘 말하는 사회학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당히 철학적이고, 또 상시몽도 그렇지만 그 앞에 세 사람은 사실은 철학자라고. 헤겔, 막스, 콩트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회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옛날 사람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해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민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막스가 인간은 혼자 있어도 사회적이다. 뭐 이건 너무나 뻔한 말이죠. 미드라는 사람, 미국의 19세기,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우리 성경이 말한 성경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하면 나의 나된 것은 사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회가 나를 만들었다. 그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가령 여러분이 한국인인 이유가 뭐가 여러분을 한국인으로 만들었습니까? 흔히 우리는 한국인의 피가 한국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인의 피가 그게 독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태국 마크가 왔다 갔다 하고 무화가 왔다 갔다 합니까? 모든 피는 빨가요. 피가 우리를 한국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 한국 사회, 문화와 사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오늘의 그 현대 사회 또 하나 특징은 역시 이 유물론적, 물질주의적이 됐다. 영어로는 머티리얼리즘이라면 두 가지를 다 뜻해요. 유물론이라는 말도 뜻도 있고, 또 물질주의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가치관적으로는 지금 돈이 신이 돼 있고, 또 소위 존재론적으로는 정신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중요하다. 최근에 알파고 때문에 정신이란 것도 이 전자의 그 비트 문제 아니냐, 바이너리 디지트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인 현상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컴퓨터가 실을 쓸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야단이죠. 뭐 결국 전기 혹은 뭐 기계가 정신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소위 유물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이 돈이 중심이 되니까 돈이라는 건 모든 가치 가운데서 하급 가치입니다. 왜 그게 하급 가치인가 하니까 공유 불가능한 가치다. 제로섬 관계에 의하여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사랑, 무슨 자비, 지혜 이런 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이 그 때문에 적게 가질 필요가 없죠. 이런 걸 난제로섬이라고 해요. 이건 공유가 가능한 가치들이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건 제로섬 가치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이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나는 적어도 하급 가치라고 봅니다. 고급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가치들이고, 하급 가치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가치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 사회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경쟁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급 가치를 두고 모두도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경제적인 가치라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고전 경제학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모든 경제적 가치는 노동을 통해서 생산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부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만들어낸 돈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돈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 되는 거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성경이 왜 우리 기독교와 성경이 왜 그 이자를 반대했겠습니까? 중세에는 이자는 불입니다. 뭐 영어로 배런이라는 말은 임신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 돈은 다른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기독교적 전통 가치입니다. 나중에 칼빈에 의해서 그 이자가 허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돈이 돈을 만드는 것은 그건 사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돈이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영국의 옥스팜이라고 아주 유명한 구호단체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구호단체의 대표가 인류의 1%가 99%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적어도 2015년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2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분이 뭐라 한 거니까 전 세계 62명이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또 통계를 내놨어요. 만약에 62명이 절반을 가지고 있다면 1%가 99%를 갖는다는 건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죠. 물론 이걸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은 아마 상당히 근거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속화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세속화됐다. 그렇게 하는데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세속화라는 말은 독일 사람들의 엔트베토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 신,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벼락이 왜 치느냐, 홍수가 왜 났느냐, 사람 왜 병이 났느냐,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모든 현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현대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런 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그 천문학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별 성좌의 돌을 그렇게 별이 어느 별이 어디 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폴레옹이 그걸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그걸 보고는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어디쯤 계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별들이 뭐 이건 북두칠성 이건 금성 뭐 이렇게 하니까 나폴레옹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라플라스의 대답이 폐하 우리에게는 그런 가정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문화의 세속화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걸 괴트란 말, 독일말로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독일말에 엔트라는 건 제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제거하는 거다.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타부가 다 없어져 버리고 종교적인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가 이제 상당히 문란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타부도 없고 뭐 전통도 없고 뭐 규범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규칙해야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회 질서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 대신 요즘은 뭘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 법률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아져 버렸고 법의 힘이 더 커져 버리고 앞으로 두고 보세요. 법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 법 전체를 한팀 요 정도밖에 이런 책에 들어가서 소위 우리 그때 육법전서라 그러는데 책 한 권에 우리나라 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 사람이 온갖 분야에 다 변호를 다 했어요. 지금은 어느 변호사도 어느 법률가도 우리나라 법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법이 이만큼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거 이건 타율적 아닙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율성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데서 인간의 그 고상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짐승은 억지로 강제로 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좀 알았어.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께 해를 안 끼쳐야지. 그러면 사회 질서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는 수씩 법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다 오늘날 신처럼 받아들여주고 있는 민주주의, 뭐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지금 집단 이기주의로 하나의 그 집단 이기주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지금 약육강식의 규칙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한 국가는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정당화하고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나라는 더 약해져요. 거기다가 지금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 또 악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다 사용해버리고 또 다음 세대가 처리해야 할 환경 오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건 그건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사치를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우리 자손들은 뭘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잘 되게 만들어야 대통령이 되지. 지금 우리 후손을 위해서 좀 우리가 검소하게 삽시다 해가지고 절대로 대통령 못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아주 이기주의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이걸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자. 이게 우리 전체 현대 사회의 뭐 몇 가지 현대 사회를 뭐 네 가지 지적한 그 몇 가지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여튼 몇 가지를 지적을 했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불과 뭐 70년이 아니라 60년
만에 두 가지 아주 엄청난 것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다. 네, 여러분이 아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게요. 나는 금년에 이런 9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참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어릴 때 칡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여러분 소나무 껍질을 어떻게 먹느냐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자원 많이 굶었고 중학교 6.25 사건 때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후고 그때 또 많이 굶었어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땅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그 자존심이 있었는데 6.25 전후가 되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철저히 가난하고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내가 196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개인당 소득이 88불이었어요. 82불이었어요. 82불을 여러분 상당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적어도 구매력 수준 한 37,000불 된다고 그러고 이 객관적인 통계는 28,000불, 7,000불 좀 된다고 그러는데 82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미국에 가서 타이프라이터를 하나 사니까 62불이더라고요. 62불.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2009년에 우리가 그 OECD의 소위 그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됐어요. 그 말은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그 전까지는 원조 받는 나라인데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이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성취죠. 또 민주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주주의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정치학자들의 그 평가에 의하면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 심지어 미국보다 앞서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사회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인데 우리나라는 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훨씬 시민사회가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엄청난 성취를 우리가 했습니다. 좀 구매력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37,000불이고 일본은 38,000불이 그러니까 불과 1,000불 차이가 난다고 적어도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지난해 그 영감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건강과 수명, 그 다음에 소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다 그랬어요.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앞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가 보니까 아마 교육 수준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대학 진학률이 이런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또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료 수준도 높지만 아기를 적게 낳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수치로 가지고 계산하기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한 거죠. 이걸 가지고 소위 선진국, 후진국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거기서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행복지수가 47점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65점, 이스라엘 75점인데 우리가 45점이고 내가 지금 그 철학 공부한 건 네덜란드에서 했어. 근데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배입니다. 94점. 네덜란드 94점인데 우리가 47점이다. 동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국의 레가튼 인스티튜트라는 건 경제연구소입니다만 거기서는 한국인의 평균 생활 만족도가 110개 조사 대상 가운데 104번째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불행한 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불행한다.
상당히 기가 차는 그 조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조금 편견에 근거한 조사 아니냐? 이 사람들이 좀 조사를 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자살률이거든요. 자살률이 OECD에서 지금 금년에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와 그 사이가 엄청나게 한 9명이나 차이가 나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단연 1위죠. 단연 1위. 특별히 그 노인 자살률은 일본이나 미국의 5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조사를 잘못했다고 할 수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뭐 자살이 이 불행의 지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버려요? 왜 버릴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적어도 분석하기로는 지나치게 경쟁심이 강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이 투도라는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인데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 아주 참 재밌는 제목의 책입니다. 불가능한 나라 한국. 여기에 여기는 한국이 자기가 아는 한국인만큼 경쟁심이 강한 민족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럴까? 저는 이게 차세 중심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기회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유교나 이 샤머니즘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못돼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 한문으로 여기 했습니다만, 이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 효도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신체 발부 수지부 뭐 불감대사, 몸, 털, 피부를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효도의 극치를 못 가니까 출세해가지고 도를 행하고 후세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효도의 극치다. 그랬어.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입신양명이라고 봅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는 걸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효라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내가 노인들한테 가끔 깊은 질문을 해보란 말이죠. 아들이 둘이 다 합시다. 아들 아주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고 용돈 갖다 드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아들인데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 신문에 이름도 안 나고 텔레비전에 얼굴도 안 나오고 사람들 모임에 가면 사람들 일어서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사람. 둘째 놈, 이건 부모 말도 안 듣고 문안도 안 하고 용돈도 안 갖다 드리고 말씀만 보고. 그런데 출세해가지고 신문에 이름이 대문자마다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그렇다. 어느 아들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맏아들 같은 아들을 갖고 싶어 할까요?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을 갖고 싶어 할까요? 참 신기하죠?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그게 우리 부모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효라고 했어요. 효지 종이란 말은 효도의 극치라는 거예요.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극치. 그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면 1등을 해야 돼요. 1등. 그래서 우리는 1등 콤플렉스가 아주 강한 민족. 그래가지고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 아이가 학교에 가서 평균 75점을 받고 1등 했다. 그게 더 좋으냐? 95점 받고 3등 했다. 그게 더 좋으냐? 내가 참 못된 질문을 많이 만들어내죠. 근데 이 부모들이 말이야, 대답을 안 해요. 심심 웃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3등 해도 1등 75점을 받아도 1등 하는 게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보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지 1등 하러 갑니까? 근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1등 하러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민족은 세계 없어요. 내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난 네덜란드 나라에서 꽤 오래, 한 10년 이상 살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잘 압니다만, 그
사람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95점이 훨씬 낫지. 학교라는 건 공부하러 가는 거지 1등 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1등 하러 가는 거야. 이게 1등 콤플렉스. 근데 1등 콤플렉스라는 건 선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등만 중요해요. 올림픽 경기 때 은메달은 중요하지 않아요. 금메달만 중요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교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 이 효경, 이거 뭐 유교의 책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작용합니다. 이런 것을 나는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까 초월 신도 인정하지 않고 내수도 인정하지 않고 그 독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딘사이티카이 그런 단어를 써요. 뭐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사전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경쟁심이 너무 많고 그게 우리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든다. 1등만 행복하지 나머지는 모두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오늘 이제 본론 쪽으로 끌고 갑니다. 낮은 도덕성. 도덕성이 굉장히 낮다. 이 경쟁심이 강하면은 그 경쟁이 페어하게 이루어져야 돼. 공평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그건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하죠. 가령 축구팀이 아주 강한 팀과 약팀이 경기를 하는데 만약 경기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면 강한 팀이 지고 약한 팀이 이겨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심판이 불공정하게 심판을 하면은 강한 팀이 이기고 약한 팀이 져도 불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그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도덕성이 굉장히 낮다. 우선 우리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투명성 지수가 세계에서 37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46위였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다른 건 좀 시원찮지만 그래도 뇌물 안 먹는 거 봐요. 그게 아마 무슨 한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37이라는 게 이게 부끄러운 숫자. 왜냐하면 일본이 홍콩, 일본 홍콩 18위고 싱가포르 8위고 대만이 30위인데 심지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28위예요. 근데 우리가 36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후진국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도덕적 후진국이에요. 기독교인이 근 20%나 되는 나라. 도덕적 후진국.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 가톨릭까지 합쳐가지고 1%밖에 안 되는 일본보다 이렇게 뒤떨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0.5% 된 일본은 18위, 21% 정도 된 한국은 36입니다. 탈세율, 스위스 8.5%, 미국 8.6%, 뭐 한국은 26.8%. 그리스가 27.5%니까 비슷하죠. 비슷해. 그 다음에 사기보험, 보험 사기. 미국이 10%, 프랑스, 캐나다 6%, 일본 1%, 한국은 13.9%. 아, 이거 뭐, 좀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에요. 아무리 뭐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뭐, 건설이 뭐, 집들 멋지게 짓고, 노래 잘 부르고, 무슨 뭐 태양의 후예가 무슨 뭐 인기를 끌고, 그래도 그 선진국이 되려면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도덕성이 결핍되면 선진국은 아닙니다. 하멜 표류기. 이건, 우리 이게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랬어. 하멜 표류기 뭐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알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고 속이건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19세기의 조선 안창호 선생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했거든 통해하라. 너무 우리 이 부정직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죽인 원수입니다.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절하였으니 이게 군부라는 임금과 아버지,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같은 하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도사는 이 거짓말 안 하려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조금만 거짓말 했더라면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짓말 안 하고 나중에 나는 적어도 나의 해석입니다만 도산 정직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 도산의 정직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 민족의 부정직에 대해서 너무 한이 맺혔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듭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나라를 잡아간 원수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도덕성이 낮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25 무속종교가 한국인의 세계관을 초월시켜 믿지 않고 무신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폴리스 위딘 마음속에 경찰이 없다. 마음속에 경찰. 우리 초월신을 받아들이면은 초월신을 믿으면 마음속에 경찰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감시하는 경찰이 있는데 무신론은 마음속에 경찰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 사회는 다 도덕성이 뒤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그 독일에서 아주 재밌는 조사를 해봤는데 통일이 된 뒤에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의 정직성을 조사해 봤더니 동독 출신이 압도적으로 부정직한 걸로 드러났어요.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경찰이 없으면 외식하고 우리 한국이 또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금만 번들이 해가지고 세계에서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옷을 제일 잘 입는 나라, 이게 전부 외식. 이게 바로 이 폴리스 위딘, 마음속 경찰입니다. 마음속의 경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 플라톤과 칸트 이런 철학자들이 윤리를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칸트의 그 철학 가운데 하나가 소위 요청으로서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필요한 신. 이게 바로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윤리에 있어서 이 신의 존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유교나 샤머니즘은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윤회, 카르마, 그 인과 보응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불교는 좀 다릅니다만 유교와 샤머니즘은 철저한 무신론. 그러니까 도덕성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 그러면 한국교회는 전도, 기도, 헌금, 선교의 모범적이고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발전에도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한국 개화, 독립, 인권, 민주화, 의료, 교육, 복지, 심지어 예술에까지 우리 기독교는 공헌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고 훨씬 가난해졌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상당히 순수하게 남아 있었을 텐데 너무 빨리 너무 성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성공이 그만 그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 세상의 조롱거리, 심지어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실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천주교가 36.7%의 신임을 받고 불교가 35.2%,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19.4%밖에 신임을 못 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히 전도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교인과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 차세 중심적 세계관을 우리 기독교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기는 오히려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렸다. 거기에 순응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전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그 주위 나라의 우상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한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락. 이게 바로 돈이죠.
돈, 명예, 권력. 자, 윤리. 윤리라는 게 뭐냐? 윤리는 나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께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라 나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옛날에는 규범을 지키는 것이 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가 안 되는 거짓말. 예를 들어서 이게 유명한 뭐 칸트와 꽁상스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그 유명한 대결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도 비도덕적이 아닌 것도 있다. 우리가 예의로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우리 부인 보고 옷이 예쁩니다. 속으로는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예쁩니다. 그러죠. 멋집니다. 빈말이죠. 그러나 그게 비도덕적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 때문에 내가 뭐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비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낮다는 말은 뭔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도 많고 수도, 빈도도 많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윤리는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윤리는 고대 우리가 서양의 그리고 일반적인 윤리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 내가 바로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많이 썼는데 성경의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그레는 그 스웨덴의 신학자가 쓴 아가페 에로스라는 책에 보면은 이 그리스 철학의 윤리, 서양의 윤리는 진정한 의미의 윤리가 아니라 그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가, 자기 중심의 윤리지. 그러나 성경은 펠로십을 중요시한다. 그런데요, 나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다른 사람께 해를 안 끼치는 것에 윤리에 초점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성경적인 윤리는 초점이 다른 사람께 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가운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로 약한 사람이거든요. 강한 사람이 그 피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다. 메일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어요. 뇌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부자의 돈이 권력 많은 사람에게 직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건 가난한 사람이다. 뭐 뒤에 카플로비치라는 사람의 사회 조사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윤리는 궁극적으로 약자 중심의 윤리를 해야 한다. 약자를 염두에 두고 다른 말로 말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정의의 문제다. 모든 윤리는 정의의 문제다. 정의라는 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정의를 왜 요구하느냐?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에 세상이 다 정의로우면 정의에 대한 단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란 말을 쓰고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루소라는 사람의 그 쓴 교육 소설 에밀에 보면 또 그 제자 이파드라는 사람의 실험에 의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의를 요구한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다시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한다는 우리 표현, 우리 속담, 또 원귀, 원한에 사무친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에게 이 억울함을 참다는 건 너무 힘들다. 억울함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합니다. 근데 억울함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결국은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억울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비도덕은 정의로 환원되고 정의가 파괴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억울한 사람은 대부분 약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 이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렇게 공식적인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에서 돌아보는 것. 그 사회,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본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최근에 존 롤스라는 그 미국의 하버드의 저 정치 학자를 할 수 있고 뭐 철학자죠. 그분이 쓴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의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그 두 원칙이 있는데 두 번째 원칙이 Difference Principle라고 되어 있는데 Greatest Benefits for the Least Advantaged. 가장 혜택을 적게 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 이걸 그 Difference Principle라고 정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죠. 상당히 성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한 가고 그래야 좀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에 있죠. 너희들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너희들만 그 가난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즉 약자를 돌봐서 약자의 위치가 조금 올라가면 평균적이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이 그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약자를 돌봐. 예수님은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썼고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자를 왔다 동일시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잠언에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신을 약자와 동일시한다. 이건 뭐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는 정의를 파괴하고 직관적으로 약자의 고통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 무시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목회자. 목회자도 하나의 지도자인데, 액튼이라는 이 사람 뭐 가톨릭 신자입니다만 이 주장은 상당히 칼빈주의적인 거죠. 모든 힘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뭐 우리나라에 그 권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권력만이 아니에요. 파워라고 해서 all power tends to corrupt.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절대적인 힘, 말하는 아무 체크와 밸런스가 없는 그런 힘은 반드시 부패한다. 따라서 힘이 증가하면 그걸 남용할 유혹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힘이라는 건, 힘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부패할 경향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한국 교회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힘이 없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들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들 타락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비교적 다 신령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교회가 커지면 그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타락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부분 큰 교회의 그 교역자들이 타락합니다. 그걸 견디는, 가령 우리 한경민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특별한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더 존경을 받는 거죠.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타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뎠다는 것에 그게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의 청량성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 목사, 이건 뭐 부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좀 공부 좀 한 사람들 때 마찬가지고, 하여튼 지식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뭐든 높으면은 타락할 경향을 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그 목회자, 이거 뭐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써서는 안 된다. 피지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적어도 피지도자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 윤리는 책임의 윤리. 막스 웨이버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 게디름 세틱이라는 이쪽까지의 윤리는 동기윤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동기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를 한다는 걸 주장했는데요. 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내 동기만 순수하면은 뭐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건 선하다.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 중심의 윤리예요.
그러나 피해자 중심의 윤리 혹은 약자 중심의 윤리, 타자 중심의 윤리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돼야 그게 윤리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익도 안 주고 해만 끼치면서 내 동기만 훌륭하다 해가지고 윤리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정신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윤리는 어디까지나 이웃을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약자를 위한 것이므로 나의 행위가 내가 나를 얼마나 의롭게 만들었냐, 나를 얼마나 점잖게 만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행위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는 책임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선 목회자는 진실해야 된다. 복음은 계시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교육자들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불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0장이 그걸 강조하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으려고? 그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교육의 종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설득력 있게, 특별히 우리 계시를 전달할 때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증거라는 게 뭡니까? 논리로 설명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신실해야 돼. 증인이 거짓말하게 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달하는 데는 증인이 신실하거나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가르치는데 내가 뭐 성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 더하기 1은 3입니다 하는 걸 가르치려면 내가 성자라 해야 돼. 내 말을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1 더하기 1은 3입니다 하는 게 맥혀 들어간다고. 근데 성경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가르친다고. 그게 바로 터툴리아누스라는 초대 2세기의 그 유명한 교부의 주장인데, 그래도 귀에 앞서를 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상당부 말이 안 된다. 터툴리아누스는 그러므로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믿을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 그래야 말이 안 되는 복음이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우리 사도들은 다 증인들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게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고.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택할 때도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이에요. 특별히 교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은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교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실함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피스토스란 말은 신실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 할 때도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니, 하나님은 신실하니. 그래서 이 목회자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얻어야 할 건 신실. 다른 사람이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히 정직하고, 철저히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안 됩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그 다음에는 진실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다.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매우 좀 어리석은 전략이다. 링컨의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고, 또 한두 사람을 갖다가 항상 속일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말하자면 꼬리가 길게 잡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처세술은 뭔가 하냐? 정직해버린 거다. 이건 전략적으로도 별로 처세술로도 부정직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걸 좀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공정해야 된다. 지도자에게 공정은 생명이고, 비지도자에게 가장 큰 불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불공정이다. 이게 좀 최근에 그 프란스 드바레라는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 열어가지고 이걸 카푸신 망키라든가 혹은 이 페어네스 FAIRNESS 페어네스는 겠죠. 공정성과 망키 이렇게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이 뜹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이 어떤가 하니까 원숭이 두 마리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놓고 서로 볼 수 있도록 멀끔멀끔하게 쇠창살을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두 원숭이께 포도를 하나씩 줍니다. 포도를 몇 개 줘요. 그 뭐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원숭이께는 포도를 계속 주고 다른 원숭이께는 오이를 줬어요. 그 오이를 먹어본 원숭이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원숭이는 포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이를 받아든 원숭이가 아주 판겠죠.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아주 놀라운 실험이에요. 원숭이조차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 정말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은 자살행위래요. 지도자 되지 않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공정성은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에 연합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 그 연합이 안 되느냐? 도덕성, 공정하고 정직하면은, 투명하면은 훨씬 쉽게 연합이 될 텐데, 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이 구절,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투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하라. 그 뒤에 보면은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말이죠, 무시무시한 표현을 써요. 장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래서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사도가 이런 표현을 뭐 2번 썼다고 그래요. 2번인가 3번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런데 편견 없이 적어도 장로에 대한 송사 문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철저히 공정해라.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불공평하게 되고 왜 우리가 부정직하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절제해. 그 유혹을 절제해야 돼. 충동을 절제해. 절제가 없으면은 안 된다. 이게 이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스탠포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는 이 절제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절제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잘 된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절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실험이에요. 이거 최근에 그 책을 냈습니다. Postponed Gratification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명심보감에도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안 돼. 기회가 아니고. 예, 서양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절제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리스 철학에서 이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판판이 치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모든 면에서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월터 브루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한 절제는 자신을 위한 절제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승자가 되느냐, 성경의 절제는 이웃을 위한 절제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웃을 위한 절제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냐. 이웃을 위한 윤리. 특별히 약한 사람을 위한 윤리다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의 절제도 결국은 이웃을 위한 절제.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절제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좀 줄여야 돼요. 절제할 수 있으면 저는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나는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안수를 안 받았어요. 왜? 자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안수를 받는다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무서워. 여러분이 나처럼 그렇게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손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럼 교회가 손을 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람만 목사가 돼요. 정말 사명감 있고 정말 책임 좀 질 줄 알고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목회자가 되어야지. 지금 어주이 무슨 돈에 명예에 권력에 관심 있는 이런 자들이 목회가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윤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유혹, 이거 절제하고 그 절제하는 게 내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나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들고 그걸 목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야죠. 이건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만은 아주 무서운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같아서 자꾸 재촉을 해서 마치겠습니다.